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 제목은 70인의 사역자를 파송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세분해 보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또한 요단강 오른쪽에 베레아가 있죠. 베레아는 사도행전의 베레아와는 다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오른쪽 베레아는 영어의 피 베레아, 사도행전의 베레아, 영어의 비 베레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엔 요단강 건너편이라고만 나오고 베레아란 지명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베레아 땅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곳이 베다니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 즉 베레아의 베다니에서 행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았던 곳도 베다니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똑같나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아주 고급지죠. 또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것도 정확하게 베다니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요단강 서쪽이죠. 예루살렘에서 6km 정도 떨어진 여리고 근처입니다. 성경에 베레아란 지명은 등장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이곳의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당연히 당시엔 서로 활발하게 교통을 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다양한 지역이라고 해서 배경 이해를 위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특별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졌다고 했죠. 아마도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구원해야 할 사람들은 많았고 당연히 추수꾼, 소위 사역자들이 적었습니다. 그러했기에 70명을 특별하게 파송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짠한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외국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야밤에 늑대들이 주택을 습격하여 개들을 잡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도 늑대과에 속하기에 맞짱을 떠볼만 하겠지만 영상엔 거의 순한 양처럼 잡혀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사나운 이를 가진 개도 이러한데 어떤 공격 혹은 수비 무기가 없는 양을 일이나 늑대 무리 속에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물을 필요도 없겠죠. 주님의 눈에 당신의 사역자들은 어린 양과 같았고 세상은 사나운 이리떼가 득실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을 이리 속으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 보낸다면 전적으로 보낸 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사실 말도 통하지 않고 풍속과 삶의 배경이 다르며 생김새까지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가는 것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문화 교류가 많아져서 이질감이 많이 줄었지만 과거엔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해외 선교사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존 지역도 그러했고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국에선 사랑받는 사람들이요, 잘 훈련된 고급진 인재들이었지만 불모지와 같은 나라에서 쓸쓸하게 죽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당연히 선교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선교 역사의 초기 때에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엔 그런 의문에 많은 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떼로 보냈는데 이리가 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도 십자가의 깃발이 꽂히는 나라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면서 홀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심 같이 당신이 함께 하셨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때에 적합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떨 땐 전대나 배낭, 신발조차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영접하거든 차려주는 것을 먹고 반대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보장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먹을 것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이는 파송. 그렇지만 하나님은 적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지금의 교회가 증명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에게 최고의 기쁨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역을 통해 섬김을 통해 사탄에 매인 영혼들이 자유를 얻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될 때 헌신과 희생의 삶이 얼마나 값진가를 깨닫게 되죠. 70인의 사역자들도 그러했습니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그라사인의 광인처럼 사탄과 귀신에게 매여서 개인의 삶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기뻐 춤추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사역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고귀한 은총을 지금 우리들도 경험하고 있으니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가야겠죠. 주님은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갖지 못했던 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모든 시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저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놀라운 열매를 거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역에 집중하다 자신을 잃지 말고 구원의 확신으로 확신 있는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이 말씀에 확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